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의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온 나라와 열방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이 팬데믹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로 우리의 영혼의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시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비로 채우시고 주의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지성소입니다. 2주 동안 제가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지성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장막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 마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 장막 안에 놓인 원형적인 기구들마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일시적으로 상징합니다. 오늘은 성막들을 거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성소에서 주님을 섬겼고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였습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따라 드렸던 모든 제사나 번제나 예물과 속죄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법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하여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천제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구약 예법을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죠. 자, 그럼 오늘 설교가 될 지성소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 지성소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먼저 성소를 거쳐 두 번째로 나누인 휘장으로 가려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 장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방과 방을 나누듯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만들어진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 있습니다. 이 6날개를 가신 수랍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로 나누었는데 수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스키에서 선지자도 주님의 이 영광을 그리고 이 수랍 천사들의 안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죠. 저번 주에 성소에서 보신 것처럼 이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향이 피워지면
이 리넨 휘장에 향으로 가득 스며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옷에 뿌린 향수도 빨아도 몇 주가 가도 향수 냄새가 조금씩 남아있듯이 이 휘장에도 날마다 향로에 태우는 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향기가 배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 우리의 모임과 같이 예배와 기도와 또는 섬김이 다 향기가 되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은혜의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말이죠. 또한 이 휘장에 수놓인 천사들의 왕래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전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향로에 있는 뿔에는 1년에 한 번씩 피를 발라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로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셔서 우리를,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그 다음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꾼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출애굽기 26장 32절에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들쥐며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중곡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 휘장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축사해버리죠. 주님의 거룩함 앞에 이 죄가, 저절로 주님의 거룩함이 이 죄를 물리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주님 앞에 바로 축사해버립니다. 주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이 구약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죽이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반사적으로 우리를 죄와 주님의 거룩과 분리를 시키신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다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거룩 앞에 다 축사해버리죠. 이 또한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휘장같이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렸던 벽담을 완전하게 헐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몇 번씩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25장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이 수랍 천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에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즉 속죄소를 천사 둘이 양쪽 날개로 둘러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지금 지성소입니다. 이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지금 여기를 다 오픈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에는 지금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였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여기에 지금 천사 둘의 날개가 주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그 영광을 본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준비하라 하시죠.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중국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먼저 언약궤를 살펴보시면 속죄소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있었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증거를 삼기 위해 언약궤에 넣어놓으라 하신 증거물입니다. 기념을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주님께서 백성들과 증거물을 삼으실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사진을 보고 어디가 언약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여기 안에가 지금 언약궤 안에다가 지금 이 모든 증거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이 가운데 양쪽에 천사의 날개에 가려져 있는 이 양쪽에 이 가운데가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3개의 증거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여 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증거물이고, 여기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물은 이스라엘 인도자들이 모세 선지자와 아론 제사장을 들어 대적하죠. 하나님이 너희만 선택하였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면서 모세 선지자와 아론 제사장에게 따지면서 이스라엘 인도자들이 그 둘을 향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지팡이에서 새싹이 난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증거물로 삼아 언약궤에 넣어두라, 기념물이 되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에 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7절에 보시면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싹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생명이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싹돋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삼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구원을 전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의 속죄소를 구별하라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언약궤의 중간에 속죄소를 만들고 천사들의 날개로 둘러보아라 하십니다. 보신 것처럼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죄를 주님의 자비로 먼저 긍휼을 베푸시는 미래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도 또 하나님의 임자 앞에도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단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뿌렸다는 것이에요. 반에 양푼에 담은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피를 나눴다는 것이죠. 반씩. 출애굽기 그렇지만 이 피가 이 모든 백성 몇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쉽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릴 때는 얼마나 많은 피가 짐승이 죽어야 했으며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를 잡아 뿌려 이 많은 백성들에게 뿌렸을까.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예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언약의 피죠.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의 모든 소망과 모든 우리의 간구를 다 채워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드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보혈의 피가 이 주님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주님의 거룩이 죄가 있어도 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보혈이 있어.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죄를 대신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피를 뿌려 주셔서 제사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지성소로 직접 단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자는 앞에 보신 것처럼 수랍 천사들에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게 둘러져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를 향한 의로움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체. 시편 91장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를 항상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 속죄소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앞서가시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게다가 이 언약궤 속죄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와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이 속죄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스랍 천사들에게 둘려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뜨거운 때악볕을 가리시고 보호하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빛과 따뜻한 온기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그 뜨거운 때악볕에 주님께서 호박 넝쿨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잠깐이나마 뜨거운 태양의 때악볕을 가리워 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러듯이 주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선지자에게 째우는 요나 선지자가 나 죽겠습니다 하고 때악볕에 누워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호박넝쿨을 만들어서 가려주시죠. 가리개를 가려주셔서 그 때악볕을 그늘지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뻐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근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니느웨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는 이 조그만 이 잠깐 하루 있다 사라지는 박넝쿨로 기뻐하였는데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죄도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죄로 인하여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재로 속죄소 위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가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그럼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하늘과 땅을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속죄소 위로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께서 40여 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여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40여 년간 옷이나 신이 낡아지거나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인도와 율법의 명령하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그날이 속히 오리라 내가 정령코 속히 이루리라 하시면서 야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한 영혼 찾아오셔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기를 항상 기다리셨어요. 그래야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셔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영광이 서서 이 모든 백성들의 그 때악볕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로바로 만약에 이 구름 기둥이 바로바로 떠올랐을 때는 1시간 안에
이게 폈더라도 자리를 만들더라도 바로 또 접어서 다시 또 옮기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이 죽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모든 훈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시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합니다.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피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와 상관없이 단번에 만들어 놓으신 지성소의 길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의 사이를 이제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날로 우리의 친교가 날로 화합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의 목숨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이제 막힌 담이 없도록 완전하게 해방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밖에 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는. 이 지성소의 문을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광대하게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성소의 지름길이 되어주시고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생수가로 인도하여 저희들을 영혼에 물된 동상같이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영이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자,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